우리가 아침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딱 놓칠 순간이 있잖아요. 그 바쁠 때 말입니다. 15층에 살 때 지금 눌러야 되는데 딱 하는 순간 놓쳐버렸어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참 안타깝죠. 출근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미련 없이 그 차는 휙 하고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산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종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냥꾼의 경험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자란 수컷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리고 키웠던 집에 멋진 재능 있는 사냥개를 끌고 나간 겁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사냥개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다 자란 그 수컷 사슴을 잡기 위하여 맹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니까 갑자기 옆에서 여우가 그 길에 쓱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냥개가 여우를 보고는 돌려서 여우를 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우를 쫓아가는데 그 사이 토끼 하나가 싹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토끼가 눈에 띄어 그 토끼를 또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 토끼의 뒤를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새카만 쥐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걸 잡아야지. 목적과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막에 있는 쪽으로 쑥 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그 쥐를 잡기를 사냥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흙간 구석으로 가서 작은 쥐 하나 잡기 위하여 오늘 메어 달리는 사냥개의 모습, 그걸 자기가 보면서 많은 걸 얻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살아왔습니까? 2022년도의 새해부터 어제까지 무엇을 위하여 쫓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오늘 새해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새해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새해는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매일 마음의 오염과 부패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엉망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 마귀입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매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유입됩니다. 어느 가족이 동네에서 사는데 말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 우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복통이 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꾸 아픈 겁니다. 원인이 뭔가 싶어서 그 우물의 펌프를 쭉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펌프가 가까이에 정화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화조가 깨트려져서 정화조의 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가족들은 뭘 먹은 겁니까? 물속에 스며든 오물을 먹었던 것이죠. 그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도 일상대화에서 그토록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수구 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보십시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과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컴퓨터와 같아서,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인풋하면 아웃풋되는 것이죠. 더러움이 마음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소중한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소중할까요? 마음은 열매를 얻기 위해 경작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마음은 삶과 영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작업장 같습니다. 마음은 승리나 파괴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는 무기고하고 같은 겁니다. 마음은 전투에서 이기거나 지는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자로서 벌이고 있는 이 전투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지만, 이 전투가 벌어지는 주된 근거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밖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오물과 그 세상의 쓰레기가 우리 주변에 항상 들려져 있습니다. 그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소중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2023년을 멀찍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통제, 밖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보다 삶의 질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긍정적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비판적이 되기가 너무 쉽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긍정적인 이 바울,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가 펜트하우스의 멋진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위대 뜰 감옥에 있는 동안 습기가 벽 아래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 그 주변에 쥐들이 막 여기저기에 불쌍하게 막 움직이는 악취가 나는 그 더러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벌레가 도처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은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지켰습니까? 소중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뒤끓고 습기가 나고 깜깜하였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아침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팎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정말 마지막은 정말로 좋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훗날 죽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의 그 환경, 지금 병든 것, 지금 그 통증 때문에, 지금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경기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우리 크는 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전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런 일에 늘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더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바빠서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쉴 시간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일에 막 바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 한다고 봉사한다고 막 바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요? 예배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배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는 걸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의 발치에서 쉴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발치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새해에 열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담을 수 있는 시간, 거룩한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이 주일 오전 예배의 시간, 예수님의 그 발치에 가까이 앉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동생이 척 앉아서 시간 보낸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죠.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손님들을 접대한다고 부엌에서 막 만들어내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시간을 종일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봉사는 하지 뭐 하고 있냐고. 그럴 때 그 주님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르다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주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야 베드로야 두 번 부르시고 오늘 여기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십니다. 우리도 자녀 이름을 한 번 부르기보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 부르는 건 뭡니까?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는 겁니까? 안 듣고 있다는 겁니까?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의와 경고와 교훈과 책망을 하시기 위하여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너에게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라고 마르다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 하인처럼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환영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환영했다는 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환영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환영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때 매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곁에, 예수님의 그 가까이 있을 때 하늘의 힘이 우리 속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 발치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곁에서 늘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그 가까이에 머무는 것, 그걸 가장 소중하게 그걸 하고 싶었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만큼 바쁜 사람 있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될 전사였습니다. 다윗은 정치가였습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또한 사업가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운영한 자입니다. 그런 한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많은 것들에 매우 산만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싸워야 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행정 세부적인 정치의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런 많은 일에 얽매여 있었고 그토록 중요한 일에 주의가 산만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뭐라고요? 하나님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자신에게 힘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발치 그 가까이 머무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이게 여러분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명령대로 나와 예배드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기뻐하는, 너가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주일날 몸으로 산제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머무시는 시간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이런 하나님의 그 발치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이 새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더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굳건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주위가 산만하고 재난이 발생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질병이 찾아와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격기로 빠지지 않습니다. 야구하는 사람 보십시오. 운동선수는요, 던지는, 날아오는 그 공을 어떻게 해요? 투수는 그 공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맞추어 치기를 원하죠. 멀리 가서 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높이 날아오는 그 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축구 선수도 보십시오. 저기서 패스를 딱 해주면 저 공이 어디에 떨어질 줄 그 공의 흐름과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공에서 눈을 떼면 헛스윙입니다. 헛발질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초점으로 우리의 눈이 움직여질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보십시오. 나라의 초대의 왕입니다. 대단하죠. 한 나라의 초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다 얻고 그렇게 해서 인기 가도의 출세의 길에 완전히 들어섰죠.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상승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초라하는 인생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권면을 하죠. 순종이 희생이나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아침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생활 방식에 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행로를 충실하게 달려갈 때입니다. 목표를 향해 충실하게 달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뜀박질할 때 누구나 코스를 달릴 때 지름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달릴 때는 어디로 달려야 돼요? 선이 꺼져 있는 그 트랙을 중심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 경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가 달리되 말씀의 길, 명령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얽매기 쉬운이라는 이 단어 보십시오. 이것은 심히 방해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의 신, 유혹자, 악한 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 사탄의 위협과 방해 속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 말씀의 터랙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해 과거의 구습에 우리의 얽매기 쉬운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도록 여러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인생은 긴 경주입니다. 100m의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5km 달릴 때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2등이 있고 중간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은 이게 처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 마라톤을 뛴다면 중간에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에 1등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끝자락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인내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얽히게 하는, 달릴 때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죄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달리기 경주인데요,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말씀에 충실하고 죄는, 더러움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 안에 그렇게 달려가는 경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연세된 한 믿음의 성도가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 보십시오. 어제도, 오늘 아침입니까? 이른 아침 우리 의왕시에도 우리 시장님과 중심으로 온 사람들이 모락산 꼭대기에서 오늘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해맞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그 자리가 뭐 터졌다 그래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산에는 눈이 안 녹아서 좀 힘들었대요. 근데 날씨가 포근하고 뭐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 가서 그 오늘 또 모락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뭘 바랐을까요? 남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결심했을까요? 모두가 자신을 위하여 살기로 그렇게 소망을 바랬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보내신 아버지를 위하여 일생을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모범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제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조금 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야 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소중한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 여러분이 훗날 받을 상이 많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3년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뉴스의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죽는다, 그런 것에 여러분 그 환경, 그것이, 그 뉴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푯대를 맞추고 그 목표에 맞추고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보태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의 복 많이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시간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